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기도 가운데 100%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 가운데 100%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100% 예스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모두 예스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딜레이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분명한 노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노가 있었다면 유학이 아니라 선교사로 이스라엘로 오라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공부가 하고 싶은데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공부하지 말고 사역자로 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나의 기도 가운데 노라고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맨날 예스만 하시면요, 그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자판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딜레이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노 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노 하시기도 하는데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주님 오늘 시험에 좋은 점수 받게 해주시면 교회 잘 다닐게요, 이런 기도.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래, 기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준비 안 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노도 하시고요. 청년들이 이런 기도도 해요. 주님, 저 자매가 내 아내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네, 제가 봐도 알아요. 안 주십니다. 전혀 결혼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될 리가 없어요. 또 우리 장년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걸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내미는 기도 가운데에는 초신자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주님, 이번에 제가 주님께 이 정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주님 크게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나의 성공을 선심 쓰듯이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노라고 거절하시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런 기도 가운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딜레이도 아니라 노라고 거절의 응답도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막상 사실 믿음의 관계가 없는 기도 가운데는, 또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는 곳에 포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는 분명하게도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신답니다. 이런 거절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경험하실 때는 어떠한 감정이 들곤 하셨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나 상황이, 또 문제의 해결이 열리지는 않고 계속 닫혀있고 노라는 사인이 계속 온다면 어떠한 감정이 들기도 하시나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라며 그 믿음을 거부하기도 하지요.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만큼 그 거절의 상처감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의 초신자들도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신의 궁을, 자신의 집을 지은 다윗은 사울의 죄로 인하여 그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3명의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우사였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예배 편의주의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편의와 타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우사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고의로 만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을 분명히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지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편리함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선은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미갈이라는 예배 관찰자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았지요.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랍니다. 미갈은 언약궤 앞에서 기뻐 뛰는 다윗을 보고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불임이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공간인 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공간이랍니다. 셋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공간이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나를 잠에서 깨워봐봐, 나를 감동시켜봐봐,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관객들이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 7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는 그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보통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시나요? 평안이 찾아오는 시기가 나에게 오면은 내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던가요? 보통 뭘 살까? 무엇을 사면 내가 기쁠까? 하는 생각이 충동질하지 않나요? 평안의 시기에는 필수적인 것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취미와 관련된 많은 것들에 돈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자전거, 낚시, 캠핑, 자동차, 핸드폰, 게임기,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지요. 삑딱선을 타기도 쉬워지고 삶의 궤도는 이탈을 시작합니다. 가정과 자녀에게서 시선이 빠지기 시작하고 외부인들과의 어울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시간과 돈이 남기를 시작하고 여유가 생길 때 선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시기가 다윗 가운데 찾아왔고 다윗은 왕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2절을 보시면 선지자인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시고 여전히 휘장 가운데 텐트 치고 계시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평안의 시기에 자신의 사치와 취미 생활을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실 흔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신앙인은 아니랍니다.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평안의 시기에, 이 여유로운 시기에, 남는 시간에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3절을 보시면요, 나단도 다윗의 생각에 공감하여 줍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며 다윗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 생각이 참 좋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을 참 보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악의가 있다, 어떤 정치적인 술수다라고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좋다고 하여 그럼 모든 것을 행해도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 선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좋을까요? 나는 나의 이 좋은 마음으로 하고 나의 신앙으로 하지만 우리는 막상 충돌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동역하지만 가끔 충돌이 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며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권을 놓고 벌이는 갈등도 아니고 순수하게 사역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따르는 것인데도 갈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현상을 참 소화하기 어려워하곤 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갈등이 발생하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갈등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다 사역자이고 다 목회자이고 다 좋은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잖아요. 다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니 사역을 취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절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좋은 마음으로 행한다,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 좋은 마음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거절을 잘 받아들이자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게 꽤 오랫동안 남아있답니다. 모두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들이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부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사역을 벌려버린 자신의 마음의 충동질함을 견디지 못한 사역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충돌들이었습니다.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노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이럴 때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삶 가운데 행해도 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시는데요, 우리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서 그 거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마 라고 하십니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가지는 이 기특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그 좋은 마음을 거절하신답니다.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당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이랍니다.
신앙의 좋은 사람의 좋은 마음이, 그 헌신의 마음이, 그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랍니다. 나의 신앙이 주는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당한 것이 우선일까요? 내가 가지는 좋은 생각도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만과 교만이지요. 가끔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은혜가 넘쳐서 막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자칫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자신의 의로 열심히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꼭 그때 거절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과 갈등을 받으며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다윗도 단칼에 하나님께 거절당하셨는데요, 그 좋은 다윗의 의도를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5절을 보시면 너가 나를 위해 내가 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집에서 사신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문 적이 없다, 다니셨다는 겁니다. 사신 적이 없고 다니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집 가운데 거한 적이 없고 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7절, 내가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라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는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갑자기 다윗이 좀 편해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거절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절하십니다. 더 보시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왕으로 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다. 너가 나에게 마음을 써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대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1절을 보시면 너를 편하게 쉬게 하는 것도 나며 내가 너의 집을 지었다. 12절, 너의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에 내가 너의 아들을 세워 그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고 13절,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추후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은 그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계획이 이미 있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실 마음이 있으셨으니 다윗을 향하여서는 그 마음을 거절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뒷면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며 주시는 약속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너의 후손들을 향한 언약을 약속하여 주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이 거절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일 범죄하면 그를 사울처럼 버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여 주신답니다.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비의 사랑을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절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는 부모는 사실 부모가 아니라 남이라는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삶의 규범과 질서와 선을 배우며 자라지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무엇으로 축복하시며 무엇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냐면 이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다, 남 취급하지 않겠다, 자녀 취급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며 분명한 부모와 자녀,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약속하여 주시는 거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다윗의 좋은 마음과 그 생각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계획이 있음을, 또한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견고한 관계를 약속하여 주시며 언약을 맺어주고 계신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많은 양의 본문을 직접 읽은 것은 이 7장의 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더 큰 계획과 마음을 계시하여 주는 그 본문이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긴 합니다. 솔로몬의 별칭이 여디디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답니다.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품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답니다.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진정한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1000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뜨거운 본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거 무슨 본문이야 쭉 이어지는데 오래 이어져 왔네 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놀라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그 거절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드러내시며 그 후손을 향한 축복까지도 담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듣고 있으니 자신의 마음에 거절당한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까지도 더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의를 거절했다며 시험에 들어 씩씩대며 틀어진 유아기 성도의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보여줄까요? 다윗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윗은 이러한 현대 신앙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의 정도가 아니었지요. 우리 18절에서 그 모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놀라운 그 사랑의 사이즈를 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구원의 경륜을 복음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의 마음은 그렇게 오늘날과 같이 유아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엿본 성도는 그런 이유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18절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며 오히려 그 거절 가운데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는 크신 그 비밀한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니 그 크신 마음이 이 미천한 나에게까지 보여주시니 그 마음을 열어 내게 보여주시니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에게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대체 누구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였지만 그 거절의 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그 천년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니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열어 보이신 마음 앞에 감격하게 되고 내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낮은 자가 되었답니다. 은혜의 낮은 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하심과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충분히 녹아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대체 내가 뭐가 선하다고, 대체 무엇이 내가 이쁘다고 나를 이리도 생각하십니까?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놈을 부르시며 자녀로 칭해 주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 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이 말씀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집 하나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마음을 바라본 다윗은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 마음을까지도 보여주십니까? 라며 무릎을 꿇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을 만나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크기 가운데 압도당하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집도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이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 앞에 거절당했다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며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처에게도 가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도 가보겠습니다 라며 토라지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거절 앞에서 그 뜻이 보여지고 그의 마음이 헤아려지니 그 크신 마음이 내 눈앞에 보이기를 시작하니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기를 시작하니 그 사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며 낮은 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반응이랍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채우는 말씀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소망하길 바라는 것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혹함과 당황스러운 마음을 키우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과 더 크신 마음과 더 크신 사랑을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이 있긴 하지만 그 신앙은 참으로 유치하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하고 있죠.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만 그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언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거절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거절당할 때랍니다. 사람에게 거절도 아닌 또한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겨워하고 그 울렁거리는 괴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변을 참 힘들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뛰어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말씀에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니 나의 바람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뜻보다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그 마음과 바람과 소망과 계획을 또한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거절하시는가 라고 바라볼 때 더 큰 약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절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약속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거절 많이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행하여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며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 경험이 정말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이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구원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구원의 경륜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감격에 머물고요. 주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정 복된 자리를 찾아가게 되지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믿음의 여정이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안을 누리던 어느 날 한 가지 거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하였고 그의 계획은 거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 거절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가운데 더 큰 약속과 언약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사랑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속 깊은 신앙의 성숙함을 선물 받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올 한 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며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며 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으로 성숙하여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많이 거절당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제대로 깊이 있게 경험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절 속에 숨겨진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기도가 거절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을 향한 초대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뜻이 꺾이고 길이 막힐 때에도 겸손히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헤아리는 그 성숙함을, 그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우리의 한 해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